오늘 주시는 말씀은 머물면 안 된다, 혹은 머물지 않는 것이 좋다.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은 안정되어 머물러도 좋습니다. 직장은 안정되어 머물러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우리 신앙은 머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믿음은 하나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머물러 있으면 그 잠든 틈에 적군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가정의 어두움의 세력이 침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이 와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그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불 지르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고 또 북쪽으로 많이 사로잡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공산주의자들만 아닌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들이 너무 많이 한국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미신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본인들이 아주 부끄러워했습니다. 자기들도 아주 사람이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있다고 모두 스스로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당당하게 아주 이름을 바꾸어서 당당하게 나와서 온 나라가 무당 데려다 굿하고 점하고 사주팔자 관상, 오늘 이렇게 나라가 영적으로 어지러워지고 혼탁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호텔에도 가보니까 아주 그 로비에 점하는 사람이 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점쟁이한테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고 앞날을 물어보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점쟁이가 알면 자기가 하지 우리한테 줄 리가 있겠어요? 자기도 팔자를 못 고쳐가지고 한심하게 살아가는데 자기도 몰라가지고 그 짓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모두 어두움의 영에, 미혹의 영에, 귀신의 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많이 지금 한국교회가 잠든 사이에 날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단들이 산속에만 있었어요. 기도원에만 있었어요. 못 내려왔어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부흥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교회 세우고, 교회도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단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학교도 세우고 선교단체도 많이 세우고 기독교 언론도 언론이라고 다 보면 안 돼요. 이단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완전히 이단 언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봐야 돼요.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법조인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지금은 이단들이 선교단체 학교 세우고 무슨 교회 세우는 걸 넘어서서 NGO도 많이 만들었대, 이단이. 우리 NGO를 가지고 북한 돕는다, 국민들은 모르니까 아프리카 장애인 돕는다 그러면 여기 그만 들어와가지고 이단의 그물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일수록 가장 거룩한 척하고 자기들 깨끗한 척하고 잘한다 그러고 기성교회 자꾸 비판하고 달려들고 주의 종들 비판하고 온갖 것으로 교회를 흠집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민주주의 이름 가지고, 민주주의 하는 분은 민주주의 말도 안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자꾸 민주주의 말 가지고 하고, 이단들이 가장 기독교 선명한 순수한 보수적인 기독교라고 자꾸 더 강조 많이 하고, 술집에 가보세요. 술집 나쁜 이름이 어디 있어요? 뭐 에덴 동산, 뭐 파라다이스, 뭐 제일 좋은 이름, 뭐 이런 이름들을 다 술집에서 사용하듯이 좋은 이름들을 전부 이 나쁜 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안일주의에 빠져서 기도하는 데 힘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힘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늘 교회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진리 안에 바로 세워야만이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끼리 서로 명령력에 불타서 서로 공격하고, 교회 안에도 목사 장로가 싸워가지고 계속 소송이나 하고, 난리예요. 얼마나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국가가 다 기독교국이었지만 교회가 잠드니까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교회는 조그만 것 가지고도 날마다 싸웠어요. 성찬 예식 하는데,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하면 성찬 예식은 포도주도 거룩하게 되고 피가 되고 빵도 주의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한 그 포도주와 떡을, 빵을 개가 먹으면 개도 구원받냐? 이거 가지고 밤낮으로 싸우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개도 먹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못 받는다. 개가 무슨 구원이냐? 그렇게 개판되는 거예요. 그렇게 개판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 쳐들어왔어요. 교회가 쓸데없는 거 가지고 너가 옳으냐, 너가 옳으냐. 교회는 누가 좋은 교회냐, 누가 바로 서는 사람이냐, 남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아예 나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래가지고 출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나 나는 잘하고 너는 나쁘다, 너는 틀렸다, 그건 진짜 그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요. 누구나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는 분이,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분이, 가만히 있는 분이 가장 바로 선 사람이에요. 바로 올바른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네. 서론이니까 아멘 안 하고 나중에는 아멘 많이 할로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기독교는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라를 구원해야 되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고 세계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 역할이 있는데,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을 때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되고, 교회가 잠들면 모두가 같이 다 병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칼빈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 있어야죠. 어머니가 아이들 밥 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길러주려면 어머니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듯이, 교회는 이 민족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길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는 나라는 벌거벗은 나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 경제가 벌거벗고 정치가 벌거벗고 그 나라 문화가 벌거벗은 것은, 기독교가 없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는 할 것 없이 빈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10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와서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만큼 모든 일에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하고 깨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민족을 이끌어가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계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여 깨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머물면 안 됩니다. 퇴보하면 안 됩니다. 그전 성경에는 퇴보하면 침륜에 빠진다 그랬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요새 세번역에는 퇴보하면 멸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퇴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이 어떻게 퇴보합니까? 죽은 자가 퇴보하는 것이지, 죽은 물고기가 내려가는 것이지, 살아있는 물고기는 위로 향하여 올라가듯이 우리는 주를 앙모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유혹에 빠져서 잠시 머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머물면 시험이 듭니다. 침륜이 옵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안을 준다고 하지만은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평안을 안 줍니다. 주님은 평안을 안 주는 것 같지만은 영적인 평안은 참 평안입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데 주님 떠나면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축복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 주님이 주시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바로 참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넓고 넓은 세계를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힘있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는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요, 해밍웨이 작품같이 인류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없습니다. 29살에 이미 무기여 잘릴 거라는 책의 문학을 냈습니다. 40살에는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노벨상 받은 작품이 40살에 나왔습니다. 노인과 바다, 이 책은 플리처상까지 받은 책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지은 책이 전 세계에 이토록 감동을 주고 전 세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해밍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할아버지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에, 할아버지는 D.L. 무디를 끝까지 도와준, 부흥회에 끝까지 협조한 훌륭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은 대단히 열심을 내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 항상 어머니가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몸소리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으로 나갔어요.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하니까 편지에 보냈어요. 어머니, 나는 예수도 믿고 나는 하나님도 믿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믿는 걸 속으로만 믿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고 오히려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 자꾸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잘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 영혼은 병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혼은 잠이 들었어요. 세상에 잠이 들었어요. 노벨상까지 받으니까 전 세계 최고의 인물이 되고, 돈 방석이 돈 집에 앉고, 그때는 베스트셀러가 되면 몇 천만 부 팔리니까 이거는 세계의 부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천하에 좋은 건 다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또 술 좋아하는 술이, 해밍웨이가 좋아하는 술이 있어요. 그 술이 하나는 샤토 마고 와인이고요, 하나는 모히토라고 하는 칵테일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된 노인과 바다를 창작할 때 해밍웨이는 모히토를 매일 빼놓지 않고 즐겼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큐바에서 이걸 썼거든요. 큐바 저녁에 해가 너울너울 해가 질 때 큐바 앞바다, 그 카리브해 얼마나, 제가 큐바 가봤는데 정말 세계 가장 아름다운 항이에요. 그렇게 좋은 곳이 없어요. 거기에서 저녁 노을에 해가 질 때 그는 그 술을 마시면서 글을 쓰면서 그의 책에 나와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은 점점 병들었어요. 물질이 주는 기쁨, 명예가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니에요. 안에 전달이 안 됐어요. 심령은 공허했어요. 그는 마지막에 유언을 남겼어요. 나는 전지약이 다 떨어지고 코트를 꽂을래야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의 진공관처럼 외로운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그리고 권총으로 자살해 죽었어요. 60이에요. 그 모든 돈 다 두고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자살해 죽었어요. 왜? 하나님 없는 곳에서, 그는 카리비해에 큐바에서 술을 마실 때는 잠깐은 좋았지만은 그는 역시 독술이었어요. 자기의 참 기쁨을 빼앗아가는 술이었어요. 술이 가져다 주는 기쁨은 잠깐이었고 내 영혼은 물을 끼얹었어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허무함이 안 와요. 절대로 그런 우울함이 안 와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갈 수 없어요. 왜 사느냐? 삶의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 모든 사람이 길을 잃고 우울증 자살하는 것은, 그전에 우리 가난할 때 우울증 걸린 사람 봤어요? 그전에 가난할 때 자살하는 거 봤어요? 그전에 우리 어려울 때 이렇게 모두 타락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흐느적거리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았느냐 말이에요. 모두 배운 것 때문에,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술잔에서 기쁨을, 지식에서 만족을, 물질과 문화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오늘의 세대가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권총으로 자살하고, 목매어 자살하고, 농약 먹고 자살하고, 너도 나도 작년 1년에만 자살 시도하고 병원에 살아난 사람이 10만 명이 우리나라에. 무슨 도대체 이런 꼴이 어디 있어요? 술은 먹으면 뒷맛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술, 뒷맛이 좋은 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뭔 맛이 뒷맛이 좋아요?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 뒷맛이 좋아. 결과가 좋아. 절대로 결과가 좋아. 예배 드리는 사람은 슬픔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먼 마을에 가서, 남의 마을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일찍 얼마나 추운 눈 맞고 비 맞아서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어린 내 마음에 뒷맛이 너무 좋아. 돌아올 때 기쁨이 너무 좋아. 찬송하며 돌아왔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은, 난 아무도 없지만 나는 희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때부터 나는 즐겁게 살았어요. 왜? 예배 뒷맛, 예배 드린 다음에 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그저께 보니까 세례받고 예수 믿고 이제 퇴원하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겠다고 고백한 게 기사에, 신문에 크게 났어요. 예? 청와대에 있을 때 대단했죠. 대통령 대단했어요.
그러나 권력의 뒷맛은 별게 아니야. 헛되요, 헛되요. 대통령 해도 권력의 뒷맛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확실해요. 사업 크게 해봐요. 뒷맛이 별거야. 아무리 세상 인기 있고 대단한 일 해도 뒷맛이 나빠요. 뒷맛 나빠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내가 한 15년 전에 국가조찬 기도회 할 때 제가 앉고 내 바로 옆에 대통령이 앉아 계셔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세요. 교회 나가 예배드리세요. 그러면 맛이 좋아요. 대통령 할 수 있는 온갖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내 영혼이 스트레스를 수없이 받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불만이 없어져요. 속상한 게 없어져요. 미움이 없어져요. 아니,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아. 그런데 그게 다 없어져요. 왜? 예배 드리면 예배 시간에 모든 이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 어두움의 영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은 늘 살아있고, 그 사람은 후패할지 몰라도 성경에 나이는 속일 수 없지만은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슬픔과 환난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길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힘인 것입니다. 결혼했습니까? 더 잘 믿으려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은 저절로 얻습니다. 사업하십니까? 더 잘 믿으려고 하십시오. 영적으로 더 잘 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하게 사업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관리자가 되려 하지 말고 메인 관리, 영적 관리에 한번 신경을 써보십시오.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럽이라는 나라는 원래 기독교국이에요. 100% 지금도 그래요. 프랑스, 독일,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포르투갈, 영국, 스페인 다 기독교국이에요. 영국도 기독교국이에요. 그 외에는 기독교국이, 남미가 기독교국이 있고 그 외에는 기독교국이 없어요. 이 나라들 다 기독교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앞세워서 몇천 년 복을 받은 민족이 몇십 년 전부터 이 나라들이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했어요. 영적으로 머물렀어요. 영적 병이 들었어요. 유럽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침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끄러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유럽이 얼마나 모든 면에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는데 교회를 떵떵 비우고 기도를 귀히 여기는데 축구하는 데는 소리가 진동하고 기도 소리는 모기 소리도 안 나오고 이러니 그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으로 침륜에 빠졌어요. 목회자도 월급이 정부에서 나와요. 그러면 못해. 영적으로 침륜에 빠졌는데 유럽은 병에 걸렸어요. 유럽병이 지금 세계적인 재난이 되고 있어요. 제일 잘 살던 나라가 이렇게 병들었으니 얼마나 세계의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나라도 걱정스럽게 그지없어요.
우리는 유럽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몇천 년 잘 살던 나라도 저렇게 흔들리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머물면 안 돼요. 다 됐다 생각하지 말고 더 일어나서 기도하고 더 열심으로 살고 부지런히 살고 건면하며 살고 나라가 다 해주도록 기다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기를 바랍니다. 나라 짐지우지 마세요. 나라 걸 뜯어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나라 망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기독교는 다 살리는 종교요, 다 살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지. 오늘 모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다 문제가 적게 보여요. 다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에요. 하루는 독수리들이 다 모였어요. 자살 사이트를 보고 전부 전국의 독수리들이 다 모였어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모인 독수리들이 보니 어떤 독수리는 날개가 떨어져 나가고요, 어떤 독수리는요 체구가 작아서요 늘 까마귀라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왔고요, 예.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독수리도 있고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처받은 독수리가 있고요, 연애하다가 실패한 독수리도 있고요, 선거에 떨어진 독수리도 있고요, 사냥하다가 얻어터져 눈이 까진 독수리도 있고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가지고요, 예, 시험던 둥지가 다 떨어져 나간 독수리도 있어요. 다 모두 모였어요. 살 수 없다는,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냐? 우리가 독수리냐? 우리는 살 수 없다, 죽어야 된다. 다 모두 자살 사이트 보고 다 왔어요.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려 할 때 저 산 위에 있는 왕독수리가 내려다보다가 쏜살같이 내려서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너희들이 다 그런다고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 봐라, 나 봐라. 날개를 드는데 상처투성이. 내가 쉽게 사냥한 건 하나도 없다. 내가 그냥 여우 사냥하면 여우가 가만히 있냐? 죽기 살기 달려더니 내 발 봐라, 발이 다 부러졌지 않냐? 내 눈 봐라, 눈 까졌지 않냐? 내 봐라, 날개 봐라, 다 부러졌지 않냐? 내 몸 봐라, 성한 곳이 어디 있냐? 독수리가 쉽게 내가 독사 공격하면 독사가 가만히 있냐? 생명 걸고 나 달려들지. 봐라, 이 다 그 상처야. 나도 연애 실패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도 많이 차였어. 나도 경쟁할 때 왕따도 많이 당해서 얻어 터지기도 많이 터졌어. 부모에게도 버림받았어. 나도 별의별 어려움 다 이기고 참고 그래도 독수리같이 날아서 여기까지 왔지. 너 그렇다고 죽으면 남을 독수리가 한 마리나 있냐? 다 그런 거 극복해가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모두 잘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세요. 쉽게 사업하고 쉽게 가정, 쉽게 돈, 쉽게 성공, 그런 삶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보면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불러서 다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일어나야 합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좀처럼 깊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 장에만큼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낸 이 바울의 모습을 다 보는 장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은혜 안 받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기도해서 하루는 하나님이 천국까지 데려가더래요. 바울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 그의 옷만 잡아도 병이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사도 바울이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있는 바울이었지만은 자기 몸에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내 몸에 남이 모르는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가시가 많은 사람은 간질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질병. 학자들이 그래요. 간질병이었다라는. 설교하다가도 넘어지고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품을 품고 쓰러져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주의 종이 아무리 남을 고쳐도 내 자신이 이 병을 못 고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만 가지고 특별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3번이나 한 번만 해도 되는데 3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3번 다 응답이 뭐냐? No. 영어 한마디 씁니다. 오늘 No thank you. 안 돼. Nothing.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내가 너에게 가시를 주는 것은 너를 아프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큰 능력을 그 가시가 관리한다라는 거예요. 너 가시 없으면 너 영혼이 죽어. 너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가시 때문에 내가 너와 같이 하는 거야. 너 가시 없으면 너 힘으로 살지 너 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아. 내가 너에게 가시는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가시 내가. 가정에 어떤 분은 아내가 가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저희 집 사람 천사입니다. 자식이 가시일 수도 있고 건강이 가시일 수도 있고 부모가 가시일 수도 있고 사업의 가시, 질병의 가시 있습니다. 가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시 준다. 가시 있다는 가시. 오늘 우리는 가시 때문에 교회 나옵니다. 은혜 더 받습니다. 가시 때문에 기도합니다. 가시 때문에 믿음이 더 생깁니다. 저는 시골서 이래 농사 짓고 이래 보면요 가시 많이 만져요. 가시가 많이 들어요. 그 손톱에 가시 들 때 바늘 가지고 가시 빼내거든요. 온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가시, 손톱이 얼마나 아픈지 막. 가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본 사람이 몰라 이거요. 다 가시. 가시가 얼마나 아픈지 모르. 여름에 보리 타작하면요 보리도 가시야. 보리 가시가 얼마나 몸에 달라붙는지 모릅니다. 몸이 막 쓰리고 다 몸에 피가 납니다. 얼마나 보리 가시 도르깨로 막 하다. 얼마나 더운데 타작 보리 가시가 온몸에 머리에 말할 수 없이 힘듭니다. 그럼 어머니가 차온물 가지고 저에게 탁 부어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타작하고 하루 종일 그거는 시원할 때 못해요. 아주 땡볕이 비출 때 보리 타작하는 거예요. 저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저 앞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리 타작하면 되는데 뭘 겁나고. 많은 사람은 저에 대해서 그러. 나는 항상 편하게 살아요. 왜? 주님이 나를 항상 인도해 주셨는데 나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내 걱정하지 말고 자기 걱정이나 해. 자기 걱정.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이 위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적어도 영적으로만큼은 늘 부족함을 가지고 앞으로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하고 주를 앙모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